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이스를 진저 고라시나 하이스를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님 어머님을 이미 소천하셨기에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묻는 음성을 기억합니다. 너 요즘 잘 살고 있니? 그 한마디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요즘 잘 살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을 좀 살다 보니 참 잘 산다는 말이 참 어렵고 또 그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돈, 참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잘 산다라는 말은 그저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돈만 많으면 다 인생이 풀릴 것 같은 생각.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싶어도 벌고 싶은 만큼 벌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면 우리말로 잘 사는가? 돈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함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돈으로 안 되는 다른 영역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에 대한 고통이 크니까 다른 고통은 별로 작아 보이지만 돈 문제보다 또 우리 삶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산 아이들이 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근데 돌이켜보면 또 나도 그때는 또 그랬어요. 그래도 먼저 겪은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떠니? 근데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부부만큼 또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잘 맞으면 참 행복한 부부지만 서로 안 맞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것처럼 고통을 주는 게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자식, 또 참 끊기 힘든 부부,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만두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때려치면 그만이지. 그런데 어찌 그럴 수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으며 또 인내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현대의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참 가슴속에 사표 꽂고 아유 그냥 복권이나 맞으면 확 때려치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저 한 달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참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사니? 라는 말이 덕담처럼 들리지만 삶은 그렇게 잘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래서 잘 보면 잘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게 인생 같습니다. 돈 벌어야 잘 산다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했습니다. 배워야 뭘 알아야 잘 살죠.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전엔 아버지 노릇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좋은 아버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야 진짜 난 문제 많구나. 어머니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현모양처 쉽나요? 운전 하나도 다 배워야 사고 안 나죠. 요리나 하지 요리처럼 어려운 게 어딨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제일 신방을 많이 간 데가 미장원입니다. 한 3년 다니니까 머리 깎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미장원 신방 3년 만에 제 마음속에 그거 뭐 쉽지 하고 우리 아들 머리 깎아준다고 가위 들고 빗 들고 머리에 가위질 했습니다. 예, 아주 순돌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설픈 이 눈동냥으로 함부로 가위질하는 거 아니구나. 막상 가위를 대보니까 이게 겉보기랑 실제가 참 다르구나. 우리가 아플 때 아무에게나 내 몸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그 수술의 과정이 얼마나 전문화되고 또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생명이 오가는 문제라 우리는 아무에게나 우리의 병의 문제를 맡기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참 어렵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내는 그 일에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그냥 우리식으로 제가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 부모님이 자기의 인생도 해결하지 못한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 그 짧은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자꾸 찔러대고 가위질한다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아이들 고쳐보겠다고 혼도내고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지만 꼭 어설픈 가위질 그리고 찔러서는 안 되는 칼을 이 말로 함부로 고쳐보겠다고 찔러대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일을 우리가 참 범합니다. 그래서 많이 찔려고 많이 찌르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잘 살고 싶은데 아이들과 참 좋은 아빠 되고 싶고 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또 좋은 직장, 좋은 사회, 좋은 교회 그렇게 잘 만들면 요즘 잘 사니? 예, 요즘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광노야, 넌 잘 사니? 잘 믿니? 너 나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니? 교인들하고는 어떠니? 너희 부부관계는 요즘 어때? 아이들하고는 어떠니?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살려고 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참 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의 진단을 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우리들인데,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진단을 받고 예수님의 처방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 수확이 없는 베드로의 인생처럼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잘 살아보려고 사는데 밤새 그물질한 그물에 고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나 하고 되돌이켜보면 열매가 없는 빈 그물같이 허탈해지고 참 힘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한 삶은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 조금은 다르겠죠. 우린 그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황금 송아지 예배하면 황금이 떨어질 것 같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람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돈과 물질, 황금, 권력, 세상이 주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의 삶의 사고방식, 삶의 잘못된 것을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푼 것은 귀신을 쫓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문둥병을 고쳐주신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르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값없이 베풀므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바꿔주겠다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 있을 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사업 망했으니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오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내 삶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주님한테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호기심으로 장난감이나 어떤 기계를 한번 분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기해서 시계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풀 때 제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고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조립하지 않으면 그 시계는 망가집니다. 또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부품도 함부로 만지다가 조그만 거 하나 날아가면 그 기계는 고장이 납니다.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풀고 순서에 따라서 다시 맞춰야 되겠죠. 수술하는 의사도 하나하나 정확한 과정, 준비,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수술하고 봉합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냥 임의로 제 마음대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농사도 농사나 하지, 음식점이나 하지, 아닙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요. 음식도 제대로 음식하는 것은 예술이고 그것은 전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바르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다 되는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의 짐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문화 속에 이 멍에를 해석합니다. 우리 소달구지를 보면, 그렇죠?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끕니다. 그러면 그 수레에 참 올라타죠. 또는 밭을 갈 때 소가 멍에를 메고 뒤에서 쟁기를 걸어서 지금 밭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꼭 우리들 같죠. 남자들 같습니다. 그냥 소처럼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우린 소 같은 남자들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결과가 애들이 엄마만 찾습니다. 아내들은 돈 안 벌어다 주면 소는 쓸데없고 이제 고기만 얼른 잡아서 먹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남자들이 참 비참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 멍에를 맨다는 말은 이렇게 짐을, 쟁기를, 그렇게 고된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자라고 말할 땐 이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항상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멍에를 같이 맵니다. 이 관용어, 즉 이 단어를 쓸 때 농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스승이 제자에게 너 나한테 와서 배울래? 여기 미용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아, 제가 미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가 그러면 너 내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 나랑 배워. 같이 매보면 이 먼저 맨 그 원장을 통해서 이제 신참이 매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학문도 그렇고 장사 지식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함께 매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매는 인생으로 지었습니다. 혼자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매어야만 합니다. 직장도 독불장군 없습니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맬 때 주님은 꼭 이 소의 멍에를 함께 매서 함께 이 밭을 갈고 함께 일을 할 때 이게 서로 잘 맞으면 참 쉬운데 이 소끼리 서로 안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죠. 이 멍에가 아픕니다. 부부가 서로 멍에를 맺는데 이게 또 서로 안 맞으면 결국은 피 흘리고 벗어버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우리 부모와 안 맞으면 서로 그냥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안 맞으면 결국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직을 해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함께 가는 곳인데 안 맞으면
여기 시험 들어 힘들어 죽겠어.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힘들고 나 딴 데 갈래. 나 편안한데 쉽고 가벼운데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매었더니 아주 즐겁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비유를 줍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갈까? 좋지요.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 만들기를 하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어. 그 생각하니까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래, 우리 가족끼리 한번 즐거운 여행하자. 이럴 땐 행복한데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홍콩 가고 싶어. 쇼핑에 거기 얼마나 볼 게 많고 신날 것 같아. 아들은 아빠, 난 바다에 가고 싶어. 딸은 강가의 펜션에서 쉬고 싶어요. 저는 산속에서 숲에 누워서 책 보고 싶고. 자,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저거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큰 사람? 요즘은 뭐 여성 시대니까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애들이 또 집안의 주인 노릇하는 데는 애들에 맞춰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먹을까? 먹는 것도 마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외식 한번 하자고 그랬을 때 먹는 것 때문에 아이 집어쳐 안 먹어. 이래서 깨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비유를 통해서 원래 취지가 뭐였죠? 가족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이걸 놓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적용해 봅니다. 야, 가족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는 어디 가고 싶어? 엄마는 어디 가고 싶어? 다 가고 싶은 데가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번엔 엄마가 집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니까 우리 엄마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엄마를 위해서 한번 여행해볼까? 하고 의견이 맞으면 그 취지가 이루어집니다. 아니야, 아빠가 고생이 많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아니야, 요즘 아들이 공부 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번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여행을 하자. 뭐 먹고 싶니? 각각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지만 그래도 이번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면 어떨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면 이 가족은 원래 목적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자기를 부인하면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나타납니다. 각각 멍해를 맺는데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 길로 나는 저 길로 하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고 하면 결국은 이 멍해는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루는 쉬운데 우리는 이 욕망의 멍해를 벗어버리질 못합니다. 욕망과 멍해를 매면 이 욕망이 나를 자꾸 죄를 짓도록 끌고 갑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욕망이 나의 주인 노릇합니다. 죄와 멍해를 매면 죄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율법의 멍해를 매면 율법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넌 죄인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율법에 붙들린 사람하고 멍해를 매면 계속 지적질 받고 계속 군소리 들으며 계속 손가락질에 그 영혼이 찔립니다.
말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 자매가 주중에 지하철에서 그냥 따다다닥 거리는 여자의 아주 거칠고 강한 그 통화를 들으면서 자기 가슴 옆에서 듣는 자기한테 그 예리한 칼이 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사과했답니다. 그 모습이 자기 같아서. 우린 다 멍에를 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멍에를 맸습니다. 이 율법이 계속 고통을 줍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율법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저도 잔소리가 심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가족 이야기처럼 서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을 맞추려고 뭐든지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짐이 없어서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함께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쓰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면 이 숫자는 쉽고 가벼워지죠. 미장원 원장님이 새로운 숫자를 지적을 하면 숨맥혀서 먹은 것도 취하죠. 그런데 참 처음엔 잘못해 하고 자기를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래 나 처음에 그랬어 하고 이해해주며 그리고 가르치면 얼마나 직장이 이 배우는 과정이 즐겁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잘 사는 법 그걸 가르쳐 주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야 우리도 이제 누군가와 멍에를 맬 때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의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치려 하는 거죠. 물론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과 멍에를 맨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만 항상 서로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 그래 그러면 네가 양보해. 그렇죠. 양보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즉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고통이 따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고 주님의 길과 이 죄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 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진리로 우리 삶을 사는 법, 사랑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온유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법. 제자들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러 왔지만 내가 큰 자야, 내가 큰 자야 할 땐 이 멍에는 서로 고통을 줍니다. 주님과 분리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주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먼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자유가 옵니다. 잘 사는 법을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승객이 참 편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할 때 그 주님께 배우면 주님 스타일로 운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주님의 그 길로 함께 갈 때 그 안에 샬롬이 있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는 교회에서도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뜻대로만 언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이 고창병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많이 모여있는데 저 환자를 안식일 날 고쳐야 하느냐. 안식일의 목적이 뭔가 이거죠. 안식일을 율법으로 붙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인간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병과 그리고 모든 고통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고통이 사라지고 이 부족과 결핍에서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은 진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을 자꾸 붙듭니다. 율법을 먼저 붙듭니다. 너희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면 안식이라고 안 지키겠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지 않느냐. 고통받는 그 환자가 치료받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깨어집니다.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곧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일에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물건이 배달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올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니 제 머리는 이 전화가 오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금 집사님이 나한테 말하는 걸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금방 알죠. 건성이라는 것을.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제가 지금 물건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나에게 이 일보다 우리 집사님이 더 소중해야죠. 이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보다 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는 거죠.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에 옥도전기 바르는 일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해야죠. 선택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가족의 행복, 이걸 먼저 붙들어야 그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장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 안 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안 먹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너랑 안 해. 우리도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왜 모였죠? 주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계속 내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나한테 있는데 계속 저 사람을 탓을 합니다. 왜 나한테 안 맞춰주지?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만 가득한 사람하고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안에 욕망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주님과도 못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왜 나한테는 안 해주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주님은 지혜를 주고 계시를 줍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환자에게 CT를 찍어야 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이기심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잘 사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샬롬, 화평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을 하면 부모가 고통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양보와 헌신은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온 가족의, 아니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참다운 잘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치, 판단, 내 생각,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머리를 깎듯, 어설픈 지식으로 수술한다고 가르치려고 찔러대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갈 때 그 주님 때문에 그 안에 잘 사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건 주님도 안 되는 건 우리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왜? 멍에를 같이 매질 않는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데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주님도 안 되는데 그걸 막 붙들고 연연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것도 어리석음이죠. 우린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어려워도,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아멘. 여긴 주님 교회입니다. 우린 주님 가족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변화되고 체험해서 주님이 주는 그 풍성한 열매 다 맺고, 그 열매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풍성케 하는 그런 잘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